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도 열심히 멋지게 살아내셨죠? 네,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과 사탄의 그 미혹의 영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것만 잘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헛짓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진리의 영, 성령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네, 이번에는 새 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떠내려 가지 마라. 고성준 목사님의 신간입니다. 우리 고성준 목사님은 수원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그 전에 우리 규장에서 베스트셀러였던 카이로스, 데스티니, 케노시스 같은 귀한 책을 출판하셨고요. 이번에 기도하시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을 준비하셨습니다. 떠내려 가지 마라. 이 시대는 미혹이 판치는 시대고 우리가 무엇에 미혹된 것조차도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이 미혹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이 귀한 책입니다. 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나눌 이 글의 제목은요. 대표적인 미혹 5가지에 속지 마라. 우리 시대에는 어떤 미혹들이 있을까? 첫 번째 미혹은 진화론에서 비롯된 사적 진리와 공적 사실의 괴리 현상이다. 우리는 종종 창조는 신앙이고 진화는 과학이야 라는 말을 듣는다. 학교나 직장에서 세상은 창조주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신앙으로 과학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핀잔을 듣는다. 창조는 종교 혹은 믿음의 영역이고 진화는 과학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진화론으로 대표되는 과학과 이성의 도전은 창조를 사실의 영역에서 추방해 종교의 영역에 가두어 버렸다.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진리로 믿으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두 개로 쪼개진 진리에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모른 채 분열된 인식의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과연 사실 팩트와 분리된 사적 진리라는 것이 존재할까? 존재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을까?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단지 신화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능력이 있을까?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기에 능력이 있으며 창조 역시 역사적 사실이기에 의미를 가진다. 진화론이 가져온 미혹을 경계하라. 사실과 진리는 유일한 것이지 사적 진리와 공적 사실로 쪼개질 수 없다. 그것은 모순을 회피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한다. 크리스찬에게는 사실 아니면 거짓이라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이다. 두 번째 미혹은 진리, 즉 팩트가 사라진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이 사조의 영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팩트
팩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의 감정을 부채질해서 내게 유리한 결과를 얻고 정적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우리는 이런 흐름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팩트와 감정이 분리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 결과는 불안과 혼란이다. 팩트가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판단의 기초다. 그런데 이 팩트가 사라진 것이다. 왜 그렇게 했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런데 소통이 가능할 리 없다. 세 번째 미혹은 인본주의와 프로이트이다. 두 번째 미혹에 기름 붓는 것은 내 감정에 충실해 라는 프로이트의 속삭임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문제를 잠재의식으로 설명한다. 잠재의식 속에 욕망,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인간 문제의 해답은 그 억눌린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조의 거센 흐름 속에서 너 자신을 사랑해, 내 감정에 충실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라는 슬로건이 이 시대의 가장 매력적인 표현이 되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말을 들으면 맞아 하는 생각이 들며 왠지 모를 진한 감정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다. 멋지게 들리고 진리처럼 들리고 구원처럼 다가온다. 마치 그동안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껴진다. 내 안에 억압되어 있던 욕구야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무시했어. 마치 이런 감정이다. 이 시대의 구원은 억눌렸던 욕구를 해방하는 것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욕구를 억압하는 전통, 문화, 질서, 도덕,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해 라는 말은 무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라는 말이 진리처럼 구원을 줄 것처럼 들린다. 이 시대의 사조다. 네 번째 미혹은 문화 막시즘이다. 문화 막시즘은 헤겔의 변증법에 기초하는데 그 본질은 갈라치기와 분노다. 분노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기에 분노를 쏟아놓을 공공의 적이 있어야 한다. 없다면 하나 만들기라도 해야 한다. 전통적인 막시즘에서는 부르주아 자본가, 미국에서는 백인, 동성애에서는 기독교, 그리고 페미니즘에서는 남성이 공공의 적이다.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며 소수, 약자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분노를 부채질한다. 선동한다. 막시즘의 중요한 방법론은 선동이다. 분노를 부채질해야만 사회 변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선전과 선동은 문화 막시즘의 절대적인 방법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이 옳고 그름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목적이 모든 방법을 정당화한다. 그 선동과 선전이 진리에 기초하든 거짓에 기초하든 상관없다. 분노의 에너지를 만들어 사회를 변혁하고 공공의 적을 타도하여 끌어내릴 수 있다면 그 선전과 선동은 선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문화 막시즘은 성경적 진리와 가장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 오늘날 만연하는 거짓에 기초한 프레임 씌우기는 문화 막시즘이 연출하는 마귀의 역사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미혹은 영이다. 미혹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영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어떤 것을 정말로 믿으면 그것은 영이 된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어떤 것을 깊이 믿게 되면 그것은 이미 영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성령께 사로잡히고 미혹을 정말로 믿으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다. 일단 영에게 사로잡히고 나면 말이나 논리로는 어떻게 되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다. 말로 설명이 안 되지 않는가? 그냥 성령 받으니 믿어졌다. 물론 처음에는 알아보고 성경도 읽어보지만 결정적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미혹도 그렇다. 처음에는 듣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제 영이 된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령님께 열려있는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비교적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된다. 우직하기는 해도 쉽게 미혹에 흘러 떠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기도는 약하고 대신 생각이 많은 성도들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생각을 품고 있을 때가 많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저렇게 생각하지? 의아할 때가 많다. 미혹은 영이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빈자리를 차지한다. 성령 안에서 더욱 깨어 있기를 축복한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다. 성령 충만하라. 아멘. 오늘 미혹의 대표 선수 5가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미혹은 내가 미혹이다 라고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럴듯하게 진리처럼 진짜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살짝 비틀죠. 비틀면서 진리에서 떠나가게끔 하는 것이 미혹의 특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속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 시편 1편에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조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꾀, 그게 바로 꼬임, 미혹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미혹에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떻게 복 있는 사람 되십니까?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나름대로 잘 피해간다고 하지만 아주 강력한 미혹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하여튼 그 미혹들을 피해가고 거절하는 게 하루 일과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 많은 미혹들이 다가옵니다. 가장 미혹이 많은 게 이 책 당신들이 출판하면 엄청난 100만 부, 50만 부 이상 나갈 것입니다. 막 하는 미혹들부터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저희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그 말씀의 선에서 벗어난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 미혹을 안 당하고 비켜갈 수 있는 경우들도 많죠. 또 주변에 엄청난 제안들이 많이 옵니다.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랑 연합하라고 했다라고 막 연락이 오죠. 아마도 그 음성대로 다 받아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분이 어떠한 증거랑 확증을 받아와도 안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많이 넘어갔죠. 넘어가 보니 하나님의 확증도 조작이 가능하구나, 거짓이 가능하구나, 마음 먹고 덤벼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죠. 매일매일 오늘 안 속았구나, 오늘 미혹당하지 않았구나, 오늘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았구나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미혹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달콤한 미혹도 있고요, 두렵게 하는 미혹도 있고요, 헷갈리게 하는 미혹도 있습니다. 참 미혹도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미혹에 홀딱 넘어갈 뻔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은 미혹으로 오기 전에 우리의 아픔들, 상처들, 틈을 먼저 검색을 하는 것 같아요. 저의 약점을 파악한 후에 그 약점에 맞는 미혹을 뽑아서 저한테 다가오죠. 저에게는 재정에 대한 약점이 있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약점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그 2가지로 들어오고 또 그거를 통해서 저를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눌 미혹은 그런 쪽은 아니었고 저에게 두려움으로 임했던 미혹이었었던 것 같아요.
규장에서 책을 내다보면 여러 가지의 책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본질적인 책들, 복음에 있어서 그런 책들도 있는 반면 또 굉장히 성령에 대해서 열리고 성령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나눌 수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도 은혜를 받았고 성령님의 그 나타나심으로도 저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 수용해서 그것을 나눌 때 우리 독자님들이 보시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출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영적인 영역 가운데 열려있는 저자와 교제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책에 원고가 하나 들어왔는데 처음 볼 때 너무나도 좋았어요. 내가 보지 못했던 영역이지만 이게 너무 오버하지도 않고 또 믿음 안에서 증명이 되고 결국은 이 책의 결론이 저자의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가, 그런 책들은 다 거절을 했었고요. 결론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열린 눈으로 보게 하는 결론이라면 우리가 한번 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책이 거의 다 준비가 돼가는 과정 가운데 그런 영적인 책들은 영적 공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계를 힘들게 한다든가 저의 마음을 다운시킨다든가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괜히 화가 나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봤더니 그런 영적인 책들을 준비할 때는 그런데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좋게 이렇게 둘러가고 있고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책을 준비하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괜히 이 책을 내가지고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공격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을 꼭 내야 될까? 라는 생각까지도 갖고 내지 말까? 그냥 거절할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미혹 가운데 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쌓였을 때는요, 혼자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혼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서 구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그때 필요한 게 건강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친구들이 있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분들한테 어떠한 선입견도 없는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것인지, 규정을 통해서 출판하면 좋을 건지, 그분들의 신앙 색깔들도 다들 또 조금씩 좀 틀려서 일부러 맡깁니다. 정말로 어디가 어딘지 미혹 가운데 있을 때는 그분들한테 이제 맡기는데 한 5분한테 맡겨요. 저의 이제 원칙은 만약에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반대가 있다면 저는 좀 기다려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5대 0으로 승부가 나면 그쪽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의뢰를 했었죠. 이제 시간이 지났고 연락을 받았는데 5대 0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출판하라는 마음을 받았다라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깊이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주셨고, 내용을 검토하신 분들은 굉장히 신선하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냥 책을 읽으면서 판단하신 분도 있고 기도하시면서 판단하신 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멈칫하고 있었던 저의 그 상황에서 다시 맞구나, 이분들의 이야기들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가기로 했었죠. 그러고 나서 그 책을 내게 되었고 아주 좋은 선한 영향력이 있었었고, 또 그 책을 통해서 뭔가 시비가 있고 컴플레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잘 지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의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한쪽으로 모여지면 그거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미혹에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혼자서 도저히 생각하지 못할 때는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마시고 기간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믿을 수 있는 중보자들한테 기도 받고 나누면은 하나님이 좋은 길로, 아마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의 핵심은 미혹이 왔을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겠다라는 우리의 마음, 몸부림에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본문 가운데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미혹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영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어떤 것을 정말로 믿으면 그것은 영이 된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어떤 것을 깊이 믿게 되면 그것은 이미 영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성령께 사로잡히고 미혹을 정말로 믿으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다. 일단 영에게 사로잡히고 나면 말이나 논리로 어떻게 되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다. 말로 설명이 안 되지 않는가? 그냥 성령 받으니 믿어졌다. 물론 처음에는 알아보고 성령도 읽어보지만 결정적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미혹도 그렇다. 처음에는 듣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선에 넘어가면 이제 영이 된다.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미혹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고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들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혹을 떨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소통 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붙여주신 귀한 동료들, 동역자들 가운데에서 그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미혹은 어느 모습으로 들어올지 모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할 때 한 발 한 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미혹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블레싱.